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벽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함께 성벽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어느새 완공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성벽 공사에 온 힘을 쏟느라 이제껏 몰랐던 그런 문제가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서로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불신, 반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서로 다투고 불화하면 견고한 성벽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에 보면 크게 4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이 벌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느라고 집과 밭을 저당 잡혔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게다가 과중한 세금은 백성들을 더욱 피폐하게 하였고, 그리고 네 번째로 결국에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노를 바라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게 되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노라도 그 분노가 그냥 분노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표출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후에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단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분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절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게 여김을 받고 나의 정당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살펴야 하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분노라면 그래도 그 분노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제시해야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한 후에 그는 자신과 백성들의 문제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개인의 죄를 공동체와 무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읍 여리고는 쉽게 무너뜨렸지만 이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작은 성읍이었던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보기 좋게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죄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의 그 심각한 그 전염성, 그 죄의 폐해가 한 공동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고통과 고난 뒤에 그들의 죄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가난한 백성들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그 가난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은 더 깊은 가난에 빠졌고 결국은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느헤미야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아도 남이 지적하는 걸 들으면 싫어하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럽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런 형편들을 제대로 모른 채 누가 돈을 구워 달라고 하니까 구워 주었고,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이자를 느헤미야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회개가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문제에 빠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변화가, 진실한 변화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이것은 절대로 연약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고 가장 고상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했던 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런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도 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2년간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한 150명의 민장들과 매일 식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일체 부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의의 길로 힘써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더욱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한 가정, 교회, 일터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